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10장, 오늘은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바울이 7장서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질문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 쭉 지금 이어오면서 그들이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경주자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경주자들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달리기 선수들을 얘기하고 또 그 격투기 선수죠. 그 선수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월계관을 얻으려고 정말 집중하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를 절제하고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길을 난 지금 걷고 있다. 그러면서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직접적 혈연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지금 바울은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을 때 진짜를 놓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헤매이다가 왜 그 상을 놓쳤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고 과거에 뭐 있었던 얘기다, 이게 아니라 이게 오늘 내가 걷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절서부터 오늘 4절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게 한 사람도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몇 사람만 거기에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사람만 거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모두에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여기에 이 신앙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다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쭉 그 짧은 걸 표현하고 있지만 그 출애굽의 그 장시간의 기간을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그 짧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근데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맛보고 있는 그 은혜를 지금 같이 비교하면서 당신들도 지금 출애굽에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 출애굽의 여정에 똑같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상급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길 속에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계속 과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은총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먼저 주셨다. 그래서 선행적 은총,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선행 은총이다. 먼저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들, 그 얘기를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모두 구름의 1절 보시면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홍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2절에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에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 바울은 이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16절 볼 때 보겠지만 이것을 성찬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성찬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여정이 그냥 단순히 출애굽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절에서 얘기하냐. 그 바위는 거기서 단순히 물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신령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인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거기서 물로 그들을 적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물이 은혜의 강이 생명수가 흘러넘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을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뭐 만나지 못했는데, 나는 그것이 없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햇볕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만 구별돼 주시고 저 사람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 계약이 있잖아요. 그 계약, 시내산에서 그 10계명, 대표적인 게 10계명인데 그 계명을 통해서 그들과 약속한 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슨 찬송가 옆에 끼고 팔자걸음 걸으면서 하고 다니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느 자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주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신 주님,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내 속 시원하라고 함부로 막 짓거리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자 내 돈이고 내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내가 죽이고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또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었다면 그 청년이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난 거야. 어긋난 것이죠. 결국은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약속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자들 내가 전염병으로 내가 그냥 다 몰살시키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쳐버리시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이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기네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다 끌고 나왔구만. 그렇게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그들의 모든 책임이나 또 그들이 했던 그 잘못까지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한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용서예요. 그러나 그 용서에는 뭐가 있어요? 그 책임은 감당해야 돼요. 그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관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 또 영국 시민이라는 것은 관계는 끊어지진 않아요. 감옥에 갈 죄를 졌다고 해서 당신은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관계는 유지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책임에 대한 형벌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에서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산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물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그 운동선수처럼 다름질하고 있고 권투선수처럼 허공에 치지 않는 것은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 걸음걸음이 진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나, 그 점검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걷는 걸음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는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은 제대로 된 걸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